우리 드디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시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많은 사람의 투표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 처음 대통령을 시작하는 가장 첫 그 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을 할 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 어떤 각오와 다짐, 또 계획과 이런 것들을 이제 취임 사를 이제 발표를 하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도 늘 이것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나라의 어떤 방향과 또 그 나라의 어떤 목적이 이때 이제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 취임사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경제, 문화, 여러 교육 정책들이 방향이 결정지어지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의 취임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왕의 대관식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선포하시는 첫 이 취임식, 취임사, 왕의 어떤 대관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너무나 또 중요하고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하는 말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산상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보인다고 했죠. 그냥 산상설교가 그냥 흔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냐면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천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도 또 성별로도 다 다른데 그런 각자 생각하는 어떤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요 아무나 이해하거나 아무나 들어가거나 아무나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가 있고요. 거듭나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건의에서부터 우리 아이들까지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이만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 앞에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것이고요. 그 나라가 소망이 되어질 것이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중생, 다시 태어나는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거듭나는 것도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거듭나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공양미 300석을 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라서 이건 제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하심과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듭난 사람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듭났다 치고 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텐데요. 이 팔복이라고 하면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성경의 뭐 여러 시리즈 중에 이 팔복 시리즈도 참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어보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뭐 복이 8개다, 어떤 사람은 9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오늘 보면은 복이 있나니가 몇 번 나옵니까?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겠죠? 성경에 보면은 9번 나옵니다. 근데 이걸 뭐 팔복이라도 하든 9개라고 하든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팔복을 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어나 다른 이제 타번역 성경이나 영어로 보면은 다 들어있는데 개역개정에만 좀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4장 마지막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인기가 생겨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도 자기의 어떤 병고침과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거기에 이 무리들은 다들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뭐 병을 낫는다든지 뭔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가 좋아서 따른다든지.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산에 있었지만, 누구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제자 훈련 해가지고, 제자는 뭔가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두 뭐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제자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 성도, 신자, 제자, 이 말이 다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우리 3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네. 그러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한 거, 이렇게 뭔가 어떤 자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난자매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게 약간 우리의 내 구조상 우리의 내 구조상 이렇게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를 보거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을 보면은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걸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복에 대해서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웬만하면 개역개정의 어떤 해설,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어떤 번역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하고 최대한 그것을 따르지만 약간의 이 번역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볼 때 뭐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애통하다든지 뭐 마음이 청결하다든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조건이 아닌 뭐죠? 그냥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성경의 명명, 성경의 어떤 명시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엮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산상수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 우리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이 되어서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제자라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유리는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돈. 돈이 많으면 복을 받는 걸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일까? 사람마다 복이 다르겠죠. 만약 내가 건강이 없어, 그럼 건강한 게 복이겠지. 내가 지혜가 없어, 그럼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뭔가 똑똑해지는 게 복이겠죠. 뭐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하니까 뭔가 나한테 없는 어떤 것들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행복이에요. 행복. 복은 뭔가 내가 이제 받아야 하는, 나한테 없는, 내가 받아야 하는 뭔가 미래적인 것이고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조건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구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이 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수돌 침대 선전 알아요? 제가 이 목회자 축구 대회가 있는데 거기 나가면은 그 토마토 대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협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장수돌 침대 사장님이 오세요. 진짜 오셔가지고 선전을 뭐라고 합니까? 별이? 뭐 아시네요, 다들. 보세요, 별이 5개.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광고에도 최근에 뭐 돌 소파가 나왔더라고요. 광고 제가 봤어요. 돌 소파 이래가지고 별이 5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별이 5개가 아니라 복을 몇 개를 받았어요, 오늘? 8복이 8복. 5개가 아니라 몇 개? 8개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네, 8복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는 자로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이게 복의 디폴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예, 복의 근원이 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못 들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복을 이미 주셔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뭐 때문에? 우리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 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고 막 가진 게 많고 건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못하는 어떤 것들을 받아 누리고 뭐 휴양하고 막 나 혼자 막 대접받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신 곳,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정말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표정을 보니 네, 진짜 맞아요?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네, 오늘 우리 이 팔복을 함께 나눌 때 8가지 복, 오늘 다 나누진 않고요. 한 2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여러분, 가난이 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네, 우리는 이 서울에 수많은 아파트와 집과 빌딩이 있는데 여기에 내 집 하나 없어. 그죠? 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죠? 근데 전 세계 상위에서 봤을 때는, 그죠? 우리가 또, 절대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어떤 재물,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난이라고 했을 때, 프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 절대적인 빈공의 상태예요. 절대적인 빈공의 상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여러분 파산 당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서 돈을 주죠, 그죠? 그리고 뭐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 우리 부모님 목회자 자녀로 여유가 있거나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통장에 정말 100원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 본 적은 없었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지금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안에서 결이가 엄청 저는 그죠? 우리 결이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근데 결이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누가 있어요? 옆에?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아빠가 먹는 거 사주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덮을 수 있는 이불이 있고 오늘도 옷장에 옷이 다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파산의 상태. 성경에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경험을 합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애굽을 구원하는 자로 애굽을 구출하기 위해 너를 보내겠다. 근데 이 모세가 저는 말이 어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저는 이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그 우리 아버지 집안은 가장 작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 겸손 아닌 겸손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어떠냐면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너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그러니까 이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채워지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먼저 비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꼭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뭘 비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나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 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평생 뭐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네, 평생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베드로보다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예. 오늘 우리 결이가 그 안에서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베드로가 진짜 고기를 잘 잡는데, 베드로보다 잘 잡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평생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라,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잘 잡는지, 어느 때에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지, 이걸 베드로가 잘 알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왜 하나도 못 잡았을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를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아오셔서 먼저 사람들에게 막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치고 이제 주섬주섬 오늘은 아무것도 잡은 게 없네 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해?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아주 막 찢어지게 많이 잡았죠. 엄청 많이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안에 다 물고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정말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로이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팔았을 것 같아요. 어? 그 고기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 고기를 다 팔았겠다. 그치? 빨리 가서 그 고기를 다 팔아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빨리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저랑 동업합시다 이랬어요? 저랑 동업해서 5대5? 2대8? 막 이랬어요?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저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죠.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동업하자고 했을 거예요. 나랑 사업하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딱 알았던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이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니라 저분이 진짜 정답이시구나. 저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더 바쁘셨어요. 어떻게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족족 물고기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다 피하도록 막 다 지시하셨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낮아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결코 가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결코 천국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말씀이 막 튕겨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인 자질이 뭡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이 서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 먼저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해질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애통은 뭐냐면요, 여러분 배가 너무 아파 봤어요? 우리 김로이는 배가 너무 아파 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이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창자가 끊어지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예전에 김로이가 경주에서 이 배가 꼬여가지고 헬기 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배가 진짜 꼬인 건 아니었지만 그럴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서 막 계속 토하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그랬을 때, 저도 이 쇄골이 부러졌을 때 이 뼈가 부러지면요, 뼈가 이제 막 옆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걸 막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성도들은 어떤 애통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영혼의 어떤 결핍을 보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영혼의 비참함과 공경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면은 다 멀쩡하잖아요. 예, 다들 주일날 깔끔하게 멋지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딱 그런 안경을 써.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이 우리 안에 다 묻어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빌립보서 3장 18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의 죄악의 어떤 모습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면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다윗도요,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어떤 고백이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한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책망할 때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하죠. 어린이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모르지만 철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자기가 자신을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추악함과 죄악들을 직시하는 것. 나로서는 어떠한 답도 없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은혜도 없고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팔복 중에 이 앞에 네 개,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이죠.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갈증을 느끼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되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처럼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죄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별 기대와 소망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디에 천국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천국이 없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내가 답이라고 여겼던 사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만 변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모두가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맛있는 걸 먹으면 우와 너무나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맛있는 음식도요, 2번 먹고 3번 먹고 몇 번 먹으면 그 맛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려고 하다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 가난한 심령 할 때도요, 그 예전에 영화 중에 식객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화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한평생 자기가 먹었던 최고의 이 라면의 맛을 찾아서 그것을 막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자기가 먹었던 최고의 이 라면의 맛이 언제였냐면요,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5성급 호텔에서 막 먹었던 라면이 아니라 언제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목말랐을 때 먹었던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잊지 못하는 최고의 맛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부어지고 그러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팔복을 누리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빛 아래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낮아지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복을 쫓지 말고 예배를 통해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가난하게 하시기를.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성도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지 못하였사오니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구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